신명기 7장 6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0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은 271쪽입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7절을 보면 다른 민족보다 수가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적다는 이야기는 연약하다는 거죠. 누가 보호해 줄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있는 지금 땅의 지형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한반도 지형 자체가 해양 민족이 올라와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통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침범을 당했습니다. 그냥 일본뿐만 아니라 그 유럽과 그리고 그 미국 이쪽에서도 그 대륙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우리나라 한반도를 통해 바로 중국 대륙,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진출입로, 그것을 교두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전쟁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념 사상이 그 가운데 부딪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도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란, 이라크 그쪽의 세력과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세력이 서로 중간에 만나는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 그 밑에 땅도 있지 않습니까? 사막이에요. 물론 그 상인들은 지나다녀요. 베두인들 뭐 사막에 그 물건을 팔고 그다음에 차를 팔고 금을 팔고 하는 그러한 향로길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 외에는 그냥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보다 많은 군대와 군사를 거느리고 각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딱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세력이 컸을 때는 이집트까지 침략을 하고 이집트 세력이 컸을 때는 바벨론까지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그냥 서로 그 중간에 통로 그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계속 끊임없이 침범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거기에 그들을 심어 놓으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괴롭히고자 거기다 두셨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오히려 중간에 껴있는 그 세력이 양 두 세력을 잡아먹어요. 희한하죠. 이집트에서도 공물을 보내고 저 바벨론 그쪽에서 공물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순전했고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고 강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10절의 말씀처럼 곧 징계하고 곧 치리해서 바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역사가 그랬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하나님은 그 왕들을 움직여서 그들끼리 벌어지는 전쟁 이런 여파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부강하게 다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볼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기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의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보험 들기 위해서 다른 신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금세 다른 신을 쫓아가거나 금세 사람에게 기대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이 드러났더라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괴롭히기 위해서? 아닙니다. 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줄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요? 그 영혼이 난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조상은 아닌데 어떡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지금 내가 사모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다음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안 넘어가나 봐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런즉 알아라, 깨달아라, 좀 체험해라,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래요. 신실하다니 믿을만하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하다. 왜 하나님을 아는데 의지하지 않냐 이거죠. 우리 교회 공사하시는 한 목수, 그분이 한 분은 장로님이셨고 또 한 분은 이제 동생이 목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친척이 또 목사님이시고 그러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따라서 교회 다니시라고, 손 붙잡고 교회 가시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디로 가도 나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좀 맡겨봐라.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고 하나님께 올려놓아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하나님을 체험해 보고 난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해보라 이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천대까지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약한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믿음 안에서 더 기쁨을 얻기를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우리 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의 주요 재료로 나무의 왕으로 불리는 백향목이 아니라 광야의 시띠나무 조각목을 지목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들 중에 왕처럼 그렇게 아주 귀한 나무로 여겨지죠. 그런데 그 백향목이 아니라 뒤틀리고 아주 그냥 옹이가 박혀 있고 제멋대로 자라고 아주 너무 단단해 가지고 뭐 요즘에는 장비가 발달됐으니까 얼마든지 가공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공하기 어렵단 말이죠. 왜 하필 하나님은 그 나무를 지목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눌러주세요. 시작. 광야에서 유일해서가 아니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광야길을 걷는 길 중에 보이는 나무가 그냥 시띠나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나무가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있어서 베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나무를 지정을 하면 그게 이정표가 된대요. 그래서 함부로 그 시띠나무를 자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광야에서 그 나무의 그 쪼가리 이런 것들도 함부로 광야 밖으로 가져갈 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띠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 광야에 아주 그냥 띄엄띄엄 있는 나무, 그늘도 되고 방향이 이정표도 되는 나무가 시띠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실 성막의 재료가 그것밖에 남아있지를 않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일한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써라 그런 것이라기보다 무엇입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이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약하고 또 못났고 제멋대로 가시도 치고 제멋대로 뻗고 꾸불꾸불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로 다듬어지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시띠나무가 성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시띠나무가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 그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비틀어지고 가시도 치고 그렇게 자라지 않고 띄엄띄엄 있는 그런 나무들, 아주 그냥 독립심이 강해서 그냥 함께 있지도 않는 그런 아주 개성 강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왜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다듬고 거룩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함, 지혜 없음, 가치 없음, 멸시당함을 오히려 강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왜요? 이러한 사람들, 지혜 없다, 약하다, 나는 가치가 없다, 또 멸시를 당한다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돌봐줄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들이 멸시받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칭찬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우리는 집중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이전의 나와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고 가십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고 이 구원은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 우리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구원,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구원, 물질적 문제로부터의 모든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세상 가운데 내놓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송하게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멸시를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 받으시는 일들을 일으키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나무가 성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곧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요. 또 거룩해져 가는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는데 내가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내 모습이 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우리를 딱 감추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너는 깨끗하다, 너는 거룩하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는
아니 나는 변한 게 없고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가치 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지금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너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너는 소중하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무엇입니까? 열매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시작. 쓸데없어 보이던 나무가 거룩하게 구별된 나무로 변하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과 비슷합니다. 그래요. 이 시띠나무가 광야에서 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잎을 가시로 돋고 그렇게 몸을 뒤틀어 가며 뜨거운 태양을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살려고 그렇게 옹이가 베끼며 그렇게 살아갈 때, 뿌리가 그냥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나무를 선택하신다 이거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죽지 않기 위해 애를 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 가시 돋친 것들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딱딱해진 그러한 껍질들을 벗겨내고, 그리고 우리를 두들기고 깎아내고 우리를 단련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어져 가는데, 이 성전의 기구들이 그냥 단번에 그냥 어떤 몽둥이나 기둥으로 쓰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널판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널판으로 깎아서 서로 짝을 맞추고 빈틈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널판이 되게 하죠. 널판을 또 조립을 해서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 부딪혀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함께 조직이 되어져 가고 함께 연합되어져 가고 함께 들러붙게 만들고 함께 제 위치에 모양대로 가지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 이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교회의 모습, 거룩한 무리들을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참 그렇게 귀한 모습이라는 것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넓은 광야에 물길을 찾아 뿌리를 내린 시띠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겠죠. 뿌리가 죽으면 그냥 죽지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뿌리를 박으라. 어디예요? 말씀 안에.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 이거예요. 광야의 이 시띠나무 뿌리가 깊이, 뿌리를 생장시키기 위해서 위에서는 덜 크는 거죠. 왜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살아가니까. 그 뿌리가 내려서 물 근원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수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 감동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 확신이 와야 되고, 말씀을 통해 순종할 마음이 와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맡길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니 뿌리를 내리다가 돌이 딱 막히면 안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돌은 자꾸 골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골라내야 돼. 쟁기로 뒤집어 까내면 그 다음에 돌이 팍 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 돌을 골라내야 돼.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돌들이 많이 있어요. 상처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하고 내 어떤 정욕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도 하고 성질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골라서 던져버려야 돼. 밖으로 빼내버려야 돼. 멀리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열매 맺으려고 하면 넘어지고 또 자라려고 하면 넘어지고 하면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주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가 그 말씀의 생수를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버려야 할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가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든지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든지 하나님이 딱 알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고 두렵고 무서운 인생의 광야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시띠나무가 보여주는 뿌리 있는 그 생명의, 여기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우리도 크고 두렵고 넓은 인생의 광야 속에 우리는 인내하며 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말씀 가운데 내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시띠나무는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와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님의 인성을, 사람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연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 맞아 피 흘리시고 하신 그 모습,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바로 앞절에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고난을 채울하신 분이다.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시띠나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그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알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거친 인생을 온전히 품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돕는 은혜를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거친 인생을 다 품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번째, 노스로 쌓인 시띠나무 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불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탁 조밀하게 붙인 다음에 기구의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단을 노스로 싸라고 했어요.
또는 분향단이든지 법궤는 금으로 싸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금으로 싸고 놋으로 싸는 그 이유. 자, 예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라. 무너지지 않고 뚫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놋성벽. 그 이야기는 결국 단단한 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성벽의 문, 불로 나무로 문을 만드니까 불 지르고 그러면 타잖아요. 기름 붓고 불 화살 쏘고 그러면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타면 이렇게 또 망치 같은 거 끌고 가가지고 팍 부셔가지고 문을 부셔갖고 성을 공략하잖아요. 그런데 놋성벽이에요. 아무리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도 안 붙어요. 그러니 성문을 뚫을래야 뚫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제단, 번제단은 희생의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우는 거죠. 그냥 익을 정도로 그냥 고기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 그 불이 얼마나 뜨겁겠느냐는 거죠. 근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 번제단이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놋으로 쌓여졌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불이어도 견디더라. 이 희생 제물에 피어진 그 불은 죄 때문에 피어진 불이에요. 희생 제물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하나님이 송아지 고기를 먹고 싶어서 뭐 양고기를 먹고 싶어서 희생 제물로 드려라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소로 잡아드려요. 흠없고 그걸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 그러고 죄 지을 때마다 드리라 그러고 또 뭔가 잘못을 할 때마다 드리라 그러고 성물을 더럽게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값을 갚으라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인 손해예요. 손해도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그러한 무거움이 뼈저리게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단에 피어오르는 불은 결국 우리나라 뭐 어떤 참숯으로 고기를 잘 굽게 하는 불향이 잘 들어갔어요. 그런 숯이 아닌 진노와 무서움과 징계와 징벌의 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놋으로 딱 쌓여 있으면 견디더라. 살아남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불같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진노의 불이 꺼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신 거잖아요. 제물이 희생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거잖아요.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견디어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영혼이 안전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